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도다. 아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되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 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되시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도다. 이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부터 2000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시고 외쳐오신 그 외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돼서 오시겠다. 이 약속을 계속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보여주려고 너희들에게 갈게. 이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외치시다가 2000년 후에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시겠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국말이 좀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실 것이고 영어에서는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그 어깨는 정사를 매었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어깨에 정사를 매실 것이고 그러면 이제 7절에 가서 정확하게 그게 언제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면 이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실 것이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임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또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His name shall be called.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불리실 거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리실 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2000년 동안을 이렇게 외쳐오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신비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 피조물이 되시겠다는 건지 그런데 사람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시겠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사실은 더 놀라운 뉴스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이걸 어떻게 알아봅니까?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을 때 아니 누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되실 때에 정확하게 누구의 혈통으로 나시겠다 이것까지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성경에서는 너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너의 씨란 말이죠. 너의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그 씨,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 씨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월이 1000년 흘러서 다윗 시대가 됐을 때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줄게. 너의 보좌가 영원하게 해줄게.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능자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다윗의 보좌가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을 1000년 동안 하신 후에 다윗이 등장을 하니까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해주시고 1000년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분은 전능자란 말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신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데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는 창조주가 피조물 되셨다는 얘기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 되셨다. 그런데 이 전능자, 영으로 계신 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육체가 되셨다. 혈과 육이 되셨다. 혈과 육이 되시는 순간에 그분은 제한적인 존재로 바뀐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인데 제한적인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제한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분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이 사람 되시는 순간에 그분은 제한을 받으시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고 신비스러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2000년 동안을 선지자들 통해서 이 약속을 하시다가 2000년 후에 이분이 실제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 다윗의 자손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오시긴 오셨는데 이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겁니까? 그리고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낳습니까? 동정녀가 애를 낳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요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냥 마리아 처녀인데 동정녀인데 남자를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는 동정녀인데 이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을 성취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혈과 육이 되셨다. 그런데 그 혈과 육이 되실 때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겠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게?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로 만들어졌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신비라는 겁니다.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이거를 그렇지 않다. 아, 이게 무슨 큰일이야. 이게 무슨 신비야.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그런데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을 때 누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인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방법을 하나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거를 유일한 방법으로 만드신 겁니다. 사람들이 다 죽는데 유일하게 한 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 복음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육신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거를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부활로 그거를 알아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의 방편을 삼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이거를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곳으로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이곳으로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그런데 이거를 부인하면, 이거를 시인하지 않으면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거 시인하는데 그런데 부활은 못 믿겠어.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거 나는 못 믿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뭘 믿는 사람들이냐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게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들마다 뭘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셨다. 이걸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마음에는 안 믿어져요? 그러면 마음이 안 믿어지면 실제로는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안 믿는 거잖아요. 마음에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머리로 인정을 해도 그게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뭘로 세우셨다고요? 내 마음에 그랬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잖아요. 이 토를 붙이신 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는 잘 시인하거든요. 마음에 없어도 입으로는 잘 시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를 붙이신 거예요.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조건 내거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기만 하면
아,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게 시인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이 뭐라 그랬죠?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잖아요. 그죠? 여호와,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우리를 진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리라. 예수라는 말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거는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 뜻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전능자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게 신비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혈과 육이 되셨냐 이거죠.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시냐? 아니,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저도 그렇게 자주 표현을 해왔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거야. 근데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니까요. 사실 이 표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초점이 빗나간 겁니다. 타겟 자체가 틀려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다, 이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타겟에다가 맞춘 거냐면 십자가에다가 우리가 타겟을 맞춘 거예요.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는 거냐면 십자가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거야.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진 거죠? 부활에 맞춰진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여기에 맞춰진 겁니다. 타겟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이거를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다른 복음이구나. 다른 복음이구나. 타겟 자체가 틀려졌어요. 다른 거예요. 관역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십자가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타겟 자체가 다른 타겟을 대고 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다 관역을 맞춰야 됩니까? 부활.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4,000년 동안 계속 외쳐오신 거예요.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이 얘기를 계속 외쳐오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2000년 전에 실제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부활 생명이신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사건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꼭 필연적으로 그분이 하셨어야지 되는 것이 뭐냐면 마귀를 멸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딱 잡고 있는 권세가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거든요. 이 사망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지 않는 한, 마귀를 멸하지 않는 한 영생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면 그분이 마귀를 멸하셔야 되는데,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죽음을 통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것과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는 뭐를 통과해야만 되냐? 죽음을 통과해야만 되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부활로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그거하고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셨다 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신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마귀를 멸해야지 되는데, 마귀가 멸해지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고, 그러면 뭐가 드러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 게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죽음을 통과하신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서 뭘로 마귀를 멸하셨다? 부활로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 되신 거냐? 우리 존재가 특별한 존재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그 복음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제대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존재냐?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저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시면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자녀들을 혈과 육으로 만드셔서 그분도 또한 혈과 육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자, 이 표현이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부활로 멸하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마귀는 회개를 불렀죠. 그죠?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죽는 걸로 끝나버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14장에 마귀가 마음속에 품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의 보좌를
세우려고 하려고 그 마음을 품었었잖아요.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멸해지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서 함께 드러난 것이 뭐냐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어야만, 아,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거를 마음에 인정하고 믿게 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이상 시인, 입으로는 시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인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이거 뭘로 안다 그랬죠? 부활로만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의롭다함을 입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영원한 의가 드러내려면 누가 멸해져야 된다 그랬죠? 마귀가. 그래서 이게 마귀가 멸해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셨다, 이 얘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한 의를 드러내신 겁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랬는데, 요거는 번역을 좀 바꿔야지 돼요. 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 원어에 보면 앵겔로스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앵겔로스, 천사라는 말도 되고 메신저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번역자들은 이런 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번역을 할 때 이거를 천사로 번역을 해야 될까? 아니면 메신저, 사자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 근데 여기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신 게 아니라 메신저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메신저들이 누굽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 이거를 전달할 자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에게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메신저들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메신저들에게 보이셔서 만국에 전파되시고, 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만국에 전파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잖아요. 그들이 메신저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보이셔서 그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들고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국에 전파되시고, 오늘날 이 한국 민족들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전수되어져서 우리도 이걸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라오스 백성들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 민 목사님 네 분께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만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만국에 전파돼야지.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마음에 이 소식이 들려진 사람들은 믿은 바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그런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보냄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리요? 전파돼야 누군가 듣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믿은 바 되시고, 이 엄청난 소식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국에 전파되어지고, 그 전파되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믿은 바 되는 자리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믿은 바 돼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셨어요?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도다.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사도들이 보는 앞에 그분이 영광 가운데 올리우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요? 이게 중력 때문에 다 올라갔던 거 다 내려오는데 뛰어보세요. 이거 영원히 날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 가운데 들어 올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다 본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것도 놀라웠는데 아니 이분이 올라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천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본 예수는 너희들의 눈으로 본 그대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이게 약속이에요.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뭐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 45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44절 45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 살리리라. 여러분, 이게 맨정신으로 믿어지는 거는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마음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믿을 수 있는 증거,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객관적인 증거. 예수님이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제자들도 역사적인 인물들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빌라도도 역사적인 로마의 인물입니다. 유대 총독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런데 하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온 사람.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폰티어스 파일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에게 보이신 겁니까? 메신저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이제 그분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소식을 만국에 전파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을 선포해라.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외쳐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전수되어진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이 다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근데 그 수를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만물을 자기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때에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게 안 믿어지면 만화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것을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이 미리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 성취가 됐어요. 이제 남은 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도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생명.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체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부활체, 그 모습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그분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